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브온 백성 이런 제목으로 오늘 크신 은혜를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실수로 아니면 또 어떤 내 잘못도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가 있지요. 이럴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억울하니까 또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분쟁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겪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누군가 딱 흑기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대신 변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은 참 그게 고맙고 힘이 되고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죠. 오늘 성경에 구원받은 이 기드온 이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깨닫고 영육간의 삶에 큰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큰 증거를 누리는 증인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 백성들은 그 지역에 많은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성읍에 비해서 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 같이 건너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도 이렇게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이 또 당장 우리에게로 오게 된다는 소식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백성들이 내 후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이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만이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올 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봤지만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는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막 헤어진 옷, 또 곰팡이 나는 음식,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 먼 데서 지금 온 그런 나그네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화친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된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근데 결국은 또 이 기브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닌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들이 인도를 받고 응답받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드온, 여기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이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들이 왔을 때 속여가지고 꾀를 깨가지고 속여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족속인지 아니면 다른 족속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지금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의존해가지고 쉽게 허락해버린 게 된 거죠. 이미 그 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기준대로 했다가 아이성에서의 큰 패배를 당한 그런 쓴맛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감정에 금방 속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가요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그런 환경에 속도록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를 실패시키는 존재가 흑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에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도 그런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라고 다윗이 찬양을 했거든요. 시편 2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본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참된 능력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참 소망과 참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의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이제는 참된 헌신과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원 백성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고 우리 개인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멸망받아야 될 기본 백성입니다. 기본 백성들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그 미디안 족속들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행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에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딱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3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그 민족들은,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족속과 후손은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예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아니 나는 법도 없이,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난 남에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 가요? 원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그렇다.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광상김씨. 내 자녀들도 자기들의 의견과 주장과 상관없이 광상김씨. 왜냐? 아버지가 광상김씨.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가 온 인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모르면은 그 죄 가운데 빠져야 된다. 그 원죄 때문에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의 권세 가운데 붙잡힌 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실존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끝까지 멸망 가운데로 지금도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전부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전부요. 이제는 우상과 흑암 가운데 빠져가지고 전부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또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인간은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일어나잖아요. 이게 오직 세상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저주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쌓아도 쌓으면 쌓을수록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파스칼이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 허공이 뚝 뚫려가지고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메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단 메꿀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메꿀 수 있는 답은 하나님으로만 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 정신의 고통, 그리고 육신의 실패, 삶의 많은 불행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사람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속에 의지하고 점술에 의지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는 우상 종교에 의지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 정신 문제도 오고요. 육신의 많은 원인 모를 그런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통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 결국에는 그냥 살다 죽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죠. 영원한 내세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이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후대 문제가 그대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람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단하기를 불신자들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받을 이 기도원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과 지옥과 이 모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육신 영적으로 죽었어요. 살아가면서 세상 살면서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또 뭡니까? 악한 영이에요. 여기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또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은 멸망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오는 이유도 모르고 지금 멸망받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복음의 눈으로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멸망받아야 마땅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붙잡은 기도원 백성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해요.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기도원 백성이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어봤고 또 24절을 보니까 기드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내용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속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들통났을 때 24절에도 또 고백하죠.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얼마나 정확히 언약을 잡았습니까?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이젠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랬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확신이 있어요? 안 죽일 것을 알았거든요. 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백성들이 뭘 알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바르고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모든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기브온 백성들이 언약을 탁 잡았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소문들을 다른 족속들도 다 들었는데 다른 족속들은 오히려 뭉쳐가지고 우리 이스라엘과 대적하자 이렇게 했는데 기브온 백성들은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살 길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죠. 참 얼마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소식을 들었지만 회개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경쟁하면서 살던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일에 하나가 딱 되어져 뭉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이제 이렇게 뭉친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증거를 그 소문을 듣고 기드온 백성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 그래 그들에 가서 화친을 요청하자. 그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대표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기드온 백성들만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심판받고 모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멸망 가운데 빠지는 죽어야 될 기드온 백성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영이 기뻐해 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흑암과 저주 재앙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절이나 6절이나 11절에 보면은 기브온 백성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이 심령을 가지고 지금 결단한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꾀를 내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지 속여서라도 이 여호수아를 속여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쉽게 말해 생명 건 도박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목이 마른 사슴들이 이 가다 보면 이제는 웅덩이 같은데 이제 물이 있으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 두 다리를 탁 버티고 얘는 물을 먹어요. 물을 한 모금 먹고 탁 고개 들고 탁 돌고 또 한 모금 먹고 딱 주위를 살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뭘 몰라요? 물 속에서 다 소리 다가오는 악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다 먹고 얘는 뭐 물결 같은 거 있으면 탁 버티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물 먹고, 그러니까 안 먹어도 죽고 먹다가 이 악어에게 잡혀도 죽잖아요. 결국은 이게 먹어야 돼. 그래서 다 버티고 막 귀를 쫑긋 세고 먹는데 싹 다가가지고 갑자기 이 무수로 차올라가지고 이 사슴의 목을 딱 물고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동물의 왕국 약육강식의 그 상황을 보면서 보았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꾀를 내서라도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타개해야 된다. 생명은 도박을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언약 잡고 화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그 기도한 백성들이 은혜 베푸셨는지, 이 늘 기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구원할 백성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이 시대 속에 생각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움으로 더욱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온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때? 이제 밖으로 이제 놀러 다니기 바쁘죠, 이제.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에 살릴 우리 후대들이기 때문에, 주역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의 축복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나의 현장을 보좌하는 시간이고, 그래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2, 3, 7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좌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영적인 최전방이 어디냐?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 신앙에 승리하고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한 심령, 생명 건 그런 이제는 결단을 하고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이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언약 잡고 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언약을 붙잡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은 구원받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의 나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의 나는 나의 왕이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구원받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성전 삼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 참된 감사 회복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기본 백성이에요.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기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23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회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이 기본 백성처럼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에 위해서 살고 주님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의 누리는 이런 응답의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죠. 그래서 죄의 종이죠. 마귀의 종로로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이제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졌고 자유하는 종이 되어져서 이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멸망받아야 될 기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살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또 이제는 회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려면 얼마나 땀 흘리고 힘써야 됩니까? 이처럼 이렇게 땀을 흘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구원받은 감사 속에서 우리의 작은 수고와 작은 헌신과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냉수 한 것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뭘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이 기도한 백성이 인도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정체성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여러분 마음에 딱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멸망받아야 될 이 땅에 정말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다 이 기본 백성처럼 구원받고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되겠구나. 이런 중심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야만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고 이제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정말로 기념비적인 그런 신앙의 이제는 모델적인 그런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언약이요, 비전이요, 꿈이요, 이제는 말씀 성취의 이미지요, 인생의 작품을 이루는 프랙티스라는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운명에 처한 기도한 백성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처럼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고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에 정말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이제 세 가지 뜰을 갖출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내가 해야 될 이 사명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딴 것까지 어린 양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과 237 5천 종족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과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기본 백성들이 멸망받지 않고 살아난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참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참된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기도가 안 되지면 우리 신앙의 이제는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항상 기도의 단을 회복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래 여러분이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5분 서밋 타임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혼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여러분 혼자서도 살아남는다니까.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디서든지 어느 현장 속에서든지 흔들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신앙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현실 속에서도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의 흐름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흑암 문화의 흐름, 네피림의 문화를 복음 흐름으로 다 바꾸고 반드시 승리할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어지는 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그래 정읍과 전북과 237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남은 자, 전국자, 순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아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여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정말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귀중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멸망받아야 될 기본 백성들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축복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 또 현장에서 응답받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